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 구석구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피투게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피투게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가 걸려서 차를 멈췄는데, 가을 하늘이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내리고 보는데, 아니 왕복 4차선 그 중앙선 있잖아요. 노란 거 2개 있는 거. 거기에 손바닥만한 두꺼비가 있는 거야. 야, 근데 저 두꺼비를 실제로 처음 봤어요. 진짜로. 사진으로만 보다가. 근데 떡두꺼비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얘는 100% 죽어요. 왜냐면 차가 쌩쌩 달리는 4차선 도로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얘 100% 죽어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 목사인데. 비상등을 켜고 내렸죠. 그리고서는 비닐봉지로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 살아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뒤에서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빵빵거리고 신고한다고 그러고, 나 그런데 어쨌든 걔를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차를 갓길에 대고 검색을 했어. 생태호수공원. 그랬더니 15분 정도 가면 있더라고. 나 약속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쪽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생태호수공원에 풀어줬지. 얼마나 두꺼비가 고마웠는지 헤엄치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헤엄치고 가다가 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야. 막 하다가 쳐다보고. 내가 거기서 축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두꺼비야, 정말 어디 가서 좋은 신부 만나서 올챙이도 많이 낳고 두루미한테 먹히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날 하루 종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 거울을 보는데 내가 멋있어 보여. 근데 막 거울을 보면서, 야, 목사는 목사야. 야, 두꺼비. 이만했다니까 두꺼비가.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로또를 살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욕을 엄청 했다니까, 차들이 나한테. 거기서 두꺼비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욕을 먹었는데 약속 시간도 늦었고. 생명을 구해서. 생명을 구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꺼비가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방관들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이. 그런데 그들 안에 직업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신문을 통해서 좀 알고 있지만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처장님, 이분 수수료 하나도 안 받고요, 사채빚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구제해준 이 사채빚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번에 은퇴했어요. 그 기자가 물어봐요. 수수료를 좀 받냐고. 빚 때문에, 사채빚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무슨 수수료를 받냐고. 생활비를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본인 안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빚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돈보다, 우리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더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시는 경험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 유산 문제를 들고 어떤 청년이 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본문이 재밌어요. 유대인들은요, 큰아들한테 무조건 70%를 가고 나머지 30%로 나머지 동생들이 나눠 갔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우리 최근까지만 해도요, 이 아버지 재산 주로 누구한테 상속해 줬죠?
큰형한테 상속해 줬잖아요. 같은 문화권이니까, 동양 문화권이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산 문제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고 나와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거룩한 상상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은 공평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상이에요. 이 형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 문제가 조절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이 불공평한 유산 문제를 7대 3의 유산 문제를 5대 5로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지요. 돈 문제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딱 거절하시고 15절에 답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져야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내 삶에 가득한 욕심들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만 얘기하진 않아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불교요?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힌두교도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얘기합니다. 유교도 얘기해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지나치지 못함보다 못하다. 사회복지 가운데도 얘기해요. 세상이 많이 가진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줄 때 세상이 평안해질 수 있다. 우리 드라마를 봐도요, 뉴스를 봐도요, 라디오를 봐도 세상에 더 소중한 것, 정말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죠. 기독교의 탁월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관들은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의 의지에서 찾습니다. 몇 해 전에 무소유를 부르짖던 한 종교인이 그의 삶이 풀소유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의지로 탐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껏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도, 어떤 스님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명예를, 명예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정을, 인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몸을 단련해서라도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이 자유로우려면 영혼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이 심령이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욕심을 버려라. 버려집니까? 버려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이 예수로 차기 시작하면, 이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못 배운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함이, 내 삶이 엉망인 것이, 내 삶에 결핍이 있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사람이 산의 진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몸매가 육고기가 좋아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다고기를 좋아합니다. 제 몸은 바다고기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발면 2개를 끓여 먹고 나서 누가 어떤 맛있는 회를 줘도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부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로 채워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부조리한 상황을 예수님의 은혜로, 질서로 정리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예수님의 말이라면 들을 것입니다. 그래,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형의 재산을 20% 더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너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단다. 바로 나란다.
예전에 제가 제철이하고 함께 딱지를 정말 많이 따서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딱지를 따서 모았는지 라면 박스로 2박스였어요. 그 라면 박스로 모아진 딱지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팔이 빠져라고 딱지를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요, 세탁소하는 그 저희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견을 했어요. 그 박스를 열어보고 제가 부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폐지 줍는 곳에 갖다 주면 500원도 하지 않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정말 소중했거든요. 정말 목숨보다 너무 소중했어요. 끌어안고 자기까지 했고요. 학교 갔다 와서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이 예수로 채워져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뚱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형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면박 주고 욕심 있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무언가를 훈계질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고 꼰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산 20%를 더 갖는 것보다 진짜 본질적으로 네 영혼, 네 생명이 채워져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체를 좀 공개하면 좋은데 그분이 밑에 있는 글은 오픈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분의 동의를 얻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죽기보다 싫은 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 모임인데요. 모임 이름이 오다가다 만났다고 해서 오나가다입니다. 근데 오다가다라고 해야지 왜 오나가다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따 알려주세요. 다들 저보다 잘 살고 잘 나가요. 남편들이 저보다, 제 남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는 그 모임을 다녀오고 나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내지요.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멈춰 있는가? 너무 답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아닌 척, 나도 괜찮은 척하고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울해요. 그 모임을 안 나갈 방법은 없나 고민도 했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뒷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예수로 채우는 과정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여기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산 20%보다 예수로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20%덜 받지 못하는 억울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우리는 받지 못한 유산, 받을 수 없는 유산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채워져야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배불러야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9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건물주가 된 것 같아요. 농사가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매달 건물세만 3-4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를 모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고 빼앗지 않고요. 정직하게 모은 것 같아요. 16절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열심히 농사지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사랑,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야만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 아닙니까? 더 이상 물질 걱정이 없는, 뼈 빠지게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월세 따박따박 먹으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진심으로 우리 한번 오픈해 볼까요? 우리 중에 노후 염려가 없는 분들 분명히 소수지만 있습니다. 진짜 한번 목장에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것이 있으면 땅의 것이 조금 결핍되고 부족해도 우리는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애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체장애입니다. 아주 몸이 사지가 다 뒤틀려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렇게 삶을 신방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집에 가면 감사라는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정말 많이 붙어 있고요. 갈 때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이렇게 감사라는 종이를 왜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잊을 때마다 붙이던 것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의 육신은 불편하지만 그는 하늘의 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한 번만 좀 받아보세요.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떡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고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땅의 것을 긁어 모아도 내 삶을 채워질 수 없을 만큼 부족할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긁어 모아서 더 이상 드릴 창고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지만 그가 하늘의 것을 가지지 못했기에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이 있기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11월 추천도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다카시,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책이에요. 일본의 의사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때 부모님 즉사했고요. 자기 아내도 거기서 즉사했어요. 본인은 완전히 방사선에 피폭되어서 피부가 녹아내립니다. 어린 두 자녀가 있어요. 그 두 자녀에게 쓴 편지와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크리스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피부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봤던 의학 서적을 담으로 쌓아서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 방 그 안으로. 근데 이 두 아이는 항상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에게 다가오고 싶어 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자기는 살이 녹아내리고 이제 곧 죽고 저 두 아이가 남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쓴 일기들이. 내가 아무리 건강한 육신과 좋은 의사로서 좋은 환경으로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준들 하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아이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먹인들 하늘의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두 참새보다 더 잘 입히고 먹일 수 있을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교회 다니면서 땅의 것 좀 그만 보고 사세요.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질 수도 없는,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 더 채운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충분히 남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 하늘 남편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채워주지 못한 자리 하늘의 사랑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를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 이른 새벽에 어디를 가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러 간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기쁨과 그 온전함과 그 넉넉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20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훨씬 기뻐요. 이걸 우리 삶에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종이약을 접어보셨나요? 저는 접다가 2마리 잡고 때려쳤어요. 문방구 가서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종이약을 1000마리를 접더라고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실 거예요. 절대 강단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애 편지를 받아봤어요. 봐요. 안 믿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가 좋아요. 제가 팝콘 기계를 사러 갔더니 팝콘 기계 중고를 파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프집 하려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하려고? 제가 할 말을 잃어서 천왕동이요 구로 그랬더니 거기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데 광명에서 해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호프집 사장처럼 보이는 거야. 목사로 안 보이고. 저도 연애 편지를 받아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연애 편지였냐면 초성과 자음과 모음을 다 각각 다른 색깔로 쓴. 대단하죠. 평생에 딱 한 번 받아봤어요.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주고 그 친구 되게 기뻐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에게 흘려보낼 때 기쁘시지요. 우리 생각보다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에 훨씬 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이요, 움켜쥐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훨씬 더 행복함을 모든 삶의 경험과 지혜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보내 보세요.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흘려보내 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망회라고 장애인들, 다중장애인들이 300명이 있는 시설의 연말에 저희 교회가 봉사를 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흘려보내 보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들어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이 웬만큼 적어서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없겠지요. 아마 상당한 유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를 더 받으면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대3으로 나누는 건 불공평한 문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쉽지 않았어요. 부조리한 상황을,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딱 잘라 거절하는 것 같아서 어려웠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질문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아 굉장히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아이의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형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 청약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영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진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단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그게 바로 나란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전환이 되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 영혼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 외에는